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네, 뭐 그런 말 요즘에 이렇게 있지요. 네, 뭐 럭키 가이, 네, 운 좋은 사람, 네, 뭐 행운의 사나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지질이 궁상 떨고, 네, 지질이도 못 낳고 맨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지 그 이제 행운의 사나이랑 반대되는 거죠. 그것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만 겪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지 그냥 운이 자꾸 따라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말은 사실 우리랑 우리 믿음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말이 우리 신자들하고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 거죠. 때로는 그 인도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속 터져. 네,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뒷골 땡겨.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그 표현이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많이 채워지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시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결코 우연히 어쩌다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무엘과 딱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도록 목적을 두고 지금 그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찮게 가다가 마주쳤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끔 하세요. 20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사흘 전에, 애시당초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사흘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전을 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보다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굳이 며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면 사흘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전을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삶이 자꾸 꼬이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와 뜻이 있음을 저도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주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3절의 상반절 말씀이에요. 사울의 아버지 누구죠? 기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뭘 잃었어요? 암나기들을 잃었어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게 하나님의 작전 첫 번째예요.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으면 속상할까요? 기분 좋을까요? 속상하지요. 여러분 한 1억은 돈도 아닌가 요즘? 한 10억, 100억 100억 정도로 할까요? 네. 우리가 100억이 있는 거죠. 100억이 있는데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100만 원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 정도 100만 원이야 뭐 없는 셈 치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운 마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아깝다는 거죠. 암나기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일은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차근히 한번 들어보세요. 잃어버린 아픔은 정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판이 되는 거죠. 3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아버지가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들이 좀 없어졌으니까 말하는 거죠. 야 아들아, 너 한 사환, 한 종 한번 데리고 가서 이 암나기들을 좀 찾아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작전 두 번째,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과연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그럼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어떤 사람인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돈 많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재물이 많은 사람, 갑부인 사람. 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아까 몇 억 있다고요? 한 100억쯤. 네, 그 뭐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아무튼 이제 부자라는 얘기예요. 부자 중에 큰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굳이 암나기 몇 마리 때문에 힘들이고 애쓸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진 암나기 그냥 그러려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랬다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3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3절 하반절.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 나오죠. 누구를 데리고 가라? 사환, 종이에요, 종. 네, 그러니까 부자니까 이 사환들이 아마 집에 꽤나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환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환은 누굴까라는 거예요. 6절 봅니다.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사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종들 가운데 데리고 간 사환이 누구를 알고 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뭐 이렇게. 네, 사무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환이에요. 또한 사울이 불효자가 아닌 거지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찾으러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아버지 꼭 저렇게 그냥 돈도 많으면서 그 암나기 몇 마리 때문에 그냥 나 힘들게 한다. 그냥 종이나 보내세요. 이렇게 아들이 할 수도 있는데, 이 아들 사울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버지의 말대로 사환과 함께 그 암나기들 겨우 몇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죠. 그 효자였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성경에도 나왔지만 아버지가 예, 밭에 와서 좀 도와줘라. 네, 알겠습니다. 큰아들이 그랬어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사울이 그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그냥 가긴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죠. 막 핸드폰으로 전화 오는 거예요. 막 우리 어디 모여 있는데 어디 춤추러 가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울이 가다가 안 갈 수도 있죠. 아버지한테 이게 대충 둘러대고 뭐 거짓말하고 찾았었는데 뭐 못 찾겠더라 이렇게 하고 그냥 어디 딴 데 놀러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사울이 애를 쓰고 찾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아무튼 뭐 여러 군데로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찾기 위해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또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지금 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암낙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봐. 아무튼 얼마나 다녔으면 여기도 두루 다녀보고 저기도 두루 다녀보고 저기도 두루 다녀보고 정말 그 암낙이들을 찾기 위해서 이 효자인 사울이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일찌감치 찾았으면 그냥 아버지한테 갔죠. 근데 여 동네 가서 두루 찾아봤는데 없는 거네? 이쪽 동네에 가서 찾아보면 또 없네? 이쪽 동네 가서 두루 찾아봤는데 없네? 자꾸 없으니까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일찌감치 어디 두루 다녀보다 찾았어. 그러면 그 종하고 잘됐다 찾았네. 더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다리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속도 상하고 도대체 이 암나기 족들은 어디 간 거야? 누가 훔쳐간 거야? 어디 뭐 동굴에 뭐 빠져 있는 거야? 이래저래 속상한 마음이 사울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있지요. 답답하지요. 그런데 여기저기 두루 다녀봤는데 못 찾고 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사울이 오죽 답답했겠어요. 뭐 이 동네 저 동네 그냥 싹 다 샅샅이 뒤져가는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된 건지 보이지가 않는 거죠. 5절 봅시다.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환에게 돌아가자. 찾는 거 포기하자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이제 내 걱정하겠다. 종 네 걱정하고 내 걱정할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이제 가자. 이 정도 했으면 아버지도 아이고 애썼다. 그 암낙이 몇 마리 찾냐고 그렇게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그냥 애썼네. 아이고 그래 일로 와. 이제 밥이나 먹자. 뭐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 상태로 안 가면은 이제 우리가 또 혹시나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지 않겠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이 사환이 이 사환은 종이잖아요. 아버지도 주인이지만 이 아들한테도 주인인 거예요.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뭐 주인이 가자는데 종이 뭐 다른 얘기할 거 있어요? 알겠습니다. 보따리 챙겨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아버지 기스한테. 그러면 끝나는 건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안 가니까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는 거죠. 6절 보세요. 6절 다시 보세요. 오히려 이 사환이 사울이 가자고 하니까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무엘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인격은 존경을 받는 사람인 거죠. 이 사환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죠? 사환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또 같이 따라온 사환이 이 사무엘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신앙은요,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다. 기도의 사람이었죠. 지금 누구 얘기예요? 사무엘 얘기잖아요. 그렇죠? 참 대단하죠. 이 사환이 사울이 가자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보따리 챙겨서 간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현장에서 누구를 소개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소개한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사울도 궁금할 만해요. 아니, 주인인 내가, 물론 아버지가 주인이지만 주인인 내가 이 종한테 이제 그냥 집에 가자 힘드니까 또 이 종이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암나기들을. 이 사환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지는 거죠. 10절 봅시다. 10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다. 9번째예요. 8절 보세요. 10번째 나옵니다. 8절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은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만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예물이 좀 있었던 게 관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울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주로 이제 카드만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현금이 없는 거죠. 네.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네. 근데 이 사환에게 예물이 있었던 거예요. 마침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무엘을 원래 그렇게 무작정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돼요.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잠깐만요. 누가요? 사무엘이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같이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그때 순회할 때 좋은 승용차 하나를 타고 순회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교통수단이 있긴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걸어 다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한 동네 가서 다른 동네 갔다가 또 다른 동네 갔다가 순회하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라고 하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를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재판거리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또 사이좋게 지내시고, 아이고 당신이 조금 이렇게 용서해줘 그러셔야 되겠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도시마다 하면서 다니는 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뭔가 사연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뭔가 이게 사연 듣고 이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한 가정 사연 듣고 두 가정 사연 듣고 세 가정 사연 듣고 이러면요 거의 뭐 진액이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네 가서 한참 더 그 얘기 듣고 막 판결해주면 또 좀 잘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네 가서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약속하기도 쉽지 않고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그들은 두 사람이에요. 사울과 사환이죠.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사무엘이 여기 있느냐 하니, 보통은 아유 만나기 어려울걸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소녀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있나이다. 잘 오셨네. 마침 계시던데 잘 오셨네. 이런 얘기예요.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빨리 안 가면 못 보니까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인도하러 오셨나 봐요.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13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삼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라. 그 어떤 그 짧은 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에 만나지 못하면 또 예배하러 들어갔다가 또 어디로 또 뒷길로 해가지고 또 어디 딴 동네 어디 무슨 또 예배드리러 뭐 어디 뭐 판결하러 갈지도 모르는데 그 찬스에 딱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알려주는 거죠.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지금 빨리 올라가라고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보세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마침, 여기서 이 마침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무엘 못 만난다니까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침 열일하고 있는 사무엘을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어떻게 했어요? 마주 오더라. 마침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아주 그냥 행운의 사나이네.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잡았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막 사바사바해서 뇌물 줘가지고 그렇게 막 일을 하는가 보다.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일이 잘 해결됐나 보다 그 사람.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이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요. 11가지를 얘기했어요. 무려 11가지나. 11가지씩이나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데 있어서 11가지의 아주 귀한 과정들을 인도하심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울의 아버지가 부자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게 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사울이 키가 크고 잘생겼대요. 저보다 조금 더 컸나 봐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 눈에 들어왔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울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기회를 잘 보고 뭐 투자도 잘하고 막 이렇게 그러는 사람. 그래서 이 사울이 아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었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건강해지셨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좀 이렇게 재물이 좀 많으신 분들, 이야,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은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물음표를 찍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찾아야 돼요. 자녀를 많이 주셨어요? 아이고, 이 자녀들이 다 재산이야. 첫 딸은 첫 딸은 뭐라 그러더라? 살림 미천 근데 딸들은 다 도둑이라며요. 아무튼 첫 딸은 살림 미천이니까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들이지만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집에는 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되는 일,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길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막 애간장이 타지요. 막 속상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가 돼 있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하나님이 그 무게를 달아보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렵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더 신자로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사람 의식하지 말고,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별말 다 합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니 맞니 그것까지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도 입이 있는데 말하도록 자유롭게 말하도록 놔둬야지 어쩌겠어요. 근데 그분들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지금까지 신자로서 신앙생활해 왔던 그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2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 있다라는 거죠. 이유 없이 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인도하신다면 어떠한 목적을 두고 인도하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이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말 불편한 방향인데도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도 있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같이 섞어서 합력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합력하여 선을, 합력하여 구원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봅시다. 네, 잠깐 한두 구절만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한 75세쯤 됐어요. 여러분 7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한 자리에서 사는 거죠. 거기 다 있어요. 그러면 일터도 있어요. 관계 아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 떠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아주 끔찍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쓰나미처럼 밀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 참 대단하죠. 보세요. 창세기 15장 7절.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야, 가. 75년 동안 살았는데 물론 두렵지.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지. 뜻이 있으시겠지. 속 터지지만 그냥 가는 거죠. 가나안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다, 여기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아멘? 그 땅까지 오기에는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이다, 여기다, 네 소유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이고, 그냥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잘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없다? 깨닫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17세의 요셉이 이복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장사꾼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 이렇게 파란만장한 세월들을 겪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하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요셉 입장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나중에 30세가 됐을 때는요, 대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7세 때 구덩이에 던져질 때, 야, 요셉아, 13년만 참으라. 살짝 귀뜸이라도 해주면 요셉이 더 잘 버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 거죠. 총리가 될 만한 그릇으로 만드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귀뜸을 못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도 눈물도 그 사랑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왜 없으시겠어요? 있지요. 이야, 10년만 참어. 우리 권사님 따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년 이맘때 놓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편하게 교회 나오시잖아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말씀도 안 해 주시고 막 속만 타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일부러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게 더 사용하시려고, 요셉처럼. 그러니까 지금 17세 수준으로 총리 대신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요, 모르겠어요. 뭐 딴 일이 있었겠죠. 근데 17세 수준으로 총리가 된 게 아니고 17세 이후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나면서 믿음의 키가 쑥쑥 커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저기 마음 구석구석이 아프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자꾸 깨닫는 시간들이 하나하나 더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야, 요셉아, 이제 됐다. 그러면 30세고 총리가 되는 거죠. 어지간히 속 썩는 일이 있으시죠? 네,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때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분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세요. 반대도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두고 인도하시는 거죠. 당장 눈앞에 좋은 현실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은요, 결국 아주 끔찍한 멸망의 길로 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겪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들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어지간히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네네.